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알아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까꾸 나 이뻐. 우리 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벌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주일 아침에 세상의 손과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장 건전지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게 같이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0번 시편 16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 겁이 없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자지만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채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고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장.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검 같은 순종과 영예로운 경솔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하나나 우리를 도우시네.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힘을 울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지석임 사모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충만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자를 뽑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절차를 주님께 맡겨오니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일꾼을 뽑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해송교사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복음 사역하여 아버지 정말로 그곳에 가서 아버지 복음할 때 복음 전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늘 충만하신 은혜가 늘 함께 주시옵시고 필요한 것마다 다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주님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먹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 있는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먹고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정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아버지 정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인력을 양식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35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찬송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노래 전함합니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일체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말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제약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때 열매를 맺어서 1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데 보좌가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35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 1924년도 8회 파리 올림픽 에릭 리드의 얘기를 봤습니다만 지금 중국에서 동계올림픽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게 뭐예요? 편파 판정. 편파 판정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편파 판정으로 인해서 자기네들 중국인들이 금메달을 가져가는, 그러니까 결승에도 오르지 못할 그런 실력이 있는데
실력 있는 사람들을 다 갖다가 그냥 떨어뜨리고 실력도 없는 자기네 중국인들을 갖다가 결승에 올려가지고 금메달을 따게 하는. 여러분 그런 금메달을 따서 무슨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어요? 모르지. 뭐 자기들끼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지 몰라도요. 이 올림픽은 한 나라의 전국체전이 아니죠. 온 세계인의 축제가 돼야 되는 그런 마당에 이런 엉터리 같은 판정, 불공정. 저는 그걸 보고 별로 화가 안 나요. 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공산주의. 전부 다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말려? 누가 말려? 말릴 사람 없어요. 뭐 경기장 뭐 상태고 뭐고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거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고 하는 그래도 G2라는 세계 두 번째 강대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엉터리 방터리 하여튼 그런 지금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이 아니라 코베이징, 코베이징. 우리 코벤다 그러죠? 정신 못 차리면 서울 가서 코벤다 그랬더니 저 중국 가서 코베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육신, 우리 인간의 생각, 계획, 뭐 이런 걸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다 그러면 얼마 못 갑니다. 진짜 중국 애들이 이런 불공정한 편파, 심판 뭐 이런 걸로 해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게 뭐 며칠 가요? 온 세계에서 비난하잖아요. 비난하잖아요.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게 꼭 필요한데 그 중에서 이 소망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는 게 소망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천국행. 천국행이 뭐예요? 소망이죠. 소망. 이게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사랑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예요. 결과. 열매. 저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게 맞구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보니까 역시 다르구나. 이게 이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소망이 없다면 결국 뭐도 없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 게 돼요. 믿음도. 소망이 있을 때 정상적인 신앙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그냥 막연한 환상, 뭐 망상 이런 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구원을 얻게 되는 이 확실한 이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고 뭐 이거는 망상과 환상에 불과한 거죠. 요즘 이제 SF 시대라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뭐 달나라 꿈에도 못 꼈지만 그래도 달나라 가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막 공상 과학 소설 막 이런 데서 보면 막 나와요. 우주에 대한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이게 조금씩 이루어지다 보니까 과학자들은 아주 온 우주를 과학의 힘으로 다 정복할 것처럼 환상과 망상에 젖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우주의 신비를 풀고 뭐 이 천지 창조의 비밀을 과학으로 풀겠다. 안 되는 거죠. 될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거를 망상이라고 해요. 황상이라고.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세계, 천지 만물, 심지어 우리 인간의 몸 하나하나, 이거 하나하나, 이런 생물, 식물, 이 동물의 그 뭐 유전자라든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일일이 밝힌다고 하더라도 최후의 순간까지는 밝힐 수가 없어요. 창조의 신비를 우리 과학의 힘으로 밝힐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격이 다릅니다. 격이 달라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하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과학 기술을 발전시킨다고 해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이 공상 과학, 뭐 SF 뭐 이런 속에서 아주 뭐 AI, 인공두뇌, 인공지능 이런 시대에서 그냥 막 뭔가 그냥 막 다 밝혀지고 막 그냥 될 것처럼 이렇게 허황된 이게 이제 망상인 거죠. 오늘 본문에 성도의 소망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죠. 여호와의 송명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이르렀어요. 그랬더니 우리 천국 백성들 머리에 영영한 희락이 띠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슬픔과 탄식은 없어지는 거죠. 슬픔과 탄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고난, 뭐 병든 거, 뭐 아픈 거, 뭐 다 없어지는 거죠. 고민 이런 것들 다 없어지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 즐거움이 뭐냐? 옛날 어느 신사가 가정 불화로 인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아유 나 이렇게 해서 살아서 뭐하냐 하고 한강으로 가는 거예요. 한강에 뭐하러 가요? 수영하러 가요? 자살하러 가요? 자살.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 그러죠. 자살하는 사람한테 야 거꾸로 해요. 살자. 무거운 마음으로 동부 이천동 모래더미 사이에 있는 옛날에는 이 그냥 한강변에도 천막촌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천막촌을 지나는데 찬송가 소리가 들려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이 찬송가 소리를 따라서 발걸음으로 옮겼죠. 천막집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한 가족이 모여 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죠. 고단한 하루 일과를 마친 늦은 밤에 감사와 기쁨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 신사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이 천막에 사는 사람보다 환경이 훨씬 나아요. 그런데도 낙심해서 지금 뭐하러 가려고? 자살하러 가려고. 근데 자기보다 못한 정말 그냥 거지 같은 삶을 사는 이 천막에 있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가 보기에는 별것 없는데 어떻게 저들에게는 삶에 감사가 있냐? 넘쳐나냐? 기쁨이 넘치냐? 평안이 넘치냐? 나하고는 아주 정반대구나.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는 발걸음을 돌리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 부귀, 영화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이제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 후보들이 나와 있는데 다 자기가 대통령 깐이라고 그러죠. 다 자기가 해야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 간다 그러죠. 다 소망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소망이 무슨 소망이에요? 인간적인 세상적인 소망입니다. 그 대통령 되면 자기의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대통령 떨어지면 이제 절망으로 이제 가서 자살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 된 사람 정말 자기 소신껏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또 일을 하면 되는 거죠. 떨어진 사람 어차피 뭐 여러 명 나와서 한 명 당선되는데 나머지는 다 떨어지지. 떨어지는 사람들 다 낙동강 오리알 되었다 그래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퍼져 있으면 돼요? 아니죠. 대통령 안 되면 대통령 안 되는 그런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꼭 대통령만 해야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필요합니까? 누구에게나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뭐라 그랬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성공이 실패 보고 엄마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내가 성공했어. 응?
실패 때문에 내가 성공했어.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실패를 거치지 않고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쫙 일사천리로 성공하는 사람은 없어요. 만사형통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실패, 중간에 고난, 역경 이런 것을 이겨나간 다음에 이 성공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거죠. 실패를 많이 했다고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 등 이거 처음에 지금은 이제 형광등, 뭐 LED 이렇게 램프로 되어 있지만 처음에 에디슨이 할 때는 백열등이다. 백열등이 플러스 마이너스 선해가지고 열을 내가지고 거기서 빛이 나오게끔 그렇게 했잖아요. 그거 한 번만에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수천 번, 수만 번 실패 거듭을 하고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실패를 어떻게 극복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그들 스스로가 택한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망하게 놔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죄의 길로 빠져서 멸망의 길에 들어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재밌어 하던 이웃나라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 결코 착각하지 마라. 다시 일어난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기 때문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칩니다. 따라서 결코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실패했다 그러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섭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실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실패했다고 그랬죠. 실패. 옆에 강도가 그랬잖아요. 한 강도는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고 그냥 구원받았지만 한 강도는 야야야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끌어내려서 여기서 해방시켜주라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신 게 실패로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셔야 이게 성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섭리가 무엇인지 발견한다면 실패는 도리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이다 하는 거죠. 혹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믿음에 등한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예?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우리 막 죄도 안 짓고 그냥 열심히 충성하고 해서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하나님 시킨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못하고 불순종하고 막 그냥 오른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청개구리처럼 이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아까 에릭 리들 봤습니다.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주일날 100m 결승전 달려서 금메달을 따면 되는데 그에게는 세상의 금메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천국의 금메달이에요. 천국의 금메달. 여러분 주일 하루 빠졌다고 해서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유혹하는 친구들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이 그럽니다. 야 동창회 오늘 주일날 나와. 너 몇 년 만에 나오는데 너 그 주일 한번 빼먹었다고 지옥 간다 그러면 그냥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냐?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보다 더 똑똑하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일 한번 빠져서 우리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택하신 우리 인간들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재롱 피우는 게 우리의 일이라는 거죠. 그럼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통창회 가는 사람, 결혼식 가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뭐 말하나 마나하지 말하나 마나하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주일 한번 빠졌다고 뭐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매 순간 죄를 짓고 나쁜 짓 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생각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해서 이런 걸 자꾸 없애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실패하던, 내가 실수를 하고 중간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실패를 하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죠. 야고보서 4장 상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느라. 아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얻을 것이고 열릴 것이고 했는데 왜 나는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지? 뭐라고? 잘못 구해서 그렇다. 잘못 구해서. 그게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내 탓이. 어제도 방송에 보니까 그 걸그룹 출신 가수 열심히 막 잘 나갈 때는 누구한테 감사한 적이 없어. 잘 나갈 때는 다 자기 잘나서 그런 줄 알지. 근데 나이 40이 돼가지고 이제 인기도 떨어졌지만 자궁에 자궁 내막염인가 생겨가지고 자궁을 드러내지 않고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자궁을 드러내고 수술을 받는 거죠. 또 매니저한테 사기당해가지고 거의 전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이제 감사하겠어요? 원망합니다. 원망.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아니 잘 나갈 때는 누구한테 감사한 적 없잖아. 근데 잘못되면 꼭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누구를 원망하겠어 이거? 누군가 하여튼 책임을 지어야 돼. 뒤집어 씌워야 돼. 응? 하늘을 향해서 하든. 우리 인간들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기도할 때 잘못 구하지만 마시면 돼. 잘 구하시면. 혹시 잘못 구한 것 같지가 않은데 응답이 안 된다.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일기장 써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일기장을 예를 들어 10년 전에 쓴 일기장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웃음이 나올 거야. 웃음이 나와. 아이고 야 옛날에 정말 내가 철없던 시절에 이랬구나. 이렇게 바보같이 이러고 살았지? 이렇게 생각되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 여러분의 기도도 1년 전, 10년 전과 한번 딱 생각을 해봐. 야, 참 유치 찬란하다. 내가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그렇게 다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지껏 기도라는 게 내 욕심 채우려고 했다. 그렇게 이제 뒤돌아보게 되는 거죠. 비행기가 추락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 3명이 살아났어. 그것도 크리스찬, 기독교인만 3명이 살아났어요. 이건 얘기예요, 얘기. 진짜가 아니에요. 드라마 보고 그러죠. 나오죠. 이 내용은 특정한 종교나 지역이나 직업이나 이거하고 관계없는 허구입니다. 그렇죠. 자, 기독교인 3명이 추락해가지고 무인도에 똑 떨어졌어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다가 드디어 100일째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 응답이 왔어요. 첫째 A한테 야, 네 기도 제목 뭐냐? 그러니까 A가 예, 저 가족이 있는 집으로 당장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뿅 하고는 사라져버렸어. 가족 있는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B한테 야, 내 기도 제목 뭐냐? 그랬더니 저도 빨리 집으로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너도 네 믿음대로 되라. 뿅 하고 B도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세 번째 C한테 야, 네 기도 제목도 A나 B하고 똑같겠지? 너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데로 가고 싶지니까. 아니요. 저는요. 집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 그냥 이 무인도에서 A하고 B하고 그냥 다정하게 살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A, B 뿅 다시 제자리.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욕심만을 위한 기도가 이렇게 황당한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처음에 A한테 야, 네 소원이 뭐냐 그러면 우리 3명 다, 응? 3명 다
원래 있던 대로 이렇게 가게 해주세요. 그랬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 A, B가 다 자기 욕심만 채워가지고 나만 C가 뭐 쟤네들 애 먹이려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C도 결국 뭐예요? 자기 욕심이 자기 욕심. 나는 저것들하고 그냥 여기서 그냥 오손도손 살고 싶다. 다 자기의 욕심만, 이기적인 그런 기도 때문에 이런 황당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어떤 마을에 자기가 가장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몇 년째 기도를 했어요. 응답이 안 되네. 자기가 최고 부자가 돼야 되는데 최고 부자가 안 되네. 기도 제목을 싹 바꿨어. 뭐라고 바꿨냐? 마을 사람들 모두 나보다 가난하게 해주세요. 다 가난하게 해주세요. 그럼 자기는 저절로 부자가 되는 거죠. 학교 다닐 때 공부하면 그러잖아요. 누가 1등하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1등 따라잡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지만 반대로 저 자식 이번에 시험 볼 때 망쳐가지고 성적 뚝 떨어져갖고 내가 저절로 1등 되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거꾸로 이기적이고 개인 욕심 때문에. 그런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여태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과 즐거움,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진 그런 백성들로서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나도 기쁘고 나도 즐거운가, 그걸 이제 잘 찾아보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를 하시죠.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야 100세 네 아들 줄 테니까 그랬는데도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손을 이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오늘날 이 해교도 이슬람이 없었을 텐데 아브라함의 실수 하나 때문에 그냥 얘를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테러. 테러. 자살 특공, 자살 테러 막 이런 거. 엉터리 막. 걔네들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입성한다 그러는데 그놈들은 그거를 막 고쳐가지고 테러 시킬 때 그래요. 야, 너 이번에 가서 폭탄 지고 가가지고 한번 팍 터뜨리고 너 순교하잖아. 거기도 순교라 그래. 그러면 너 천국에 들어가가지고 이쁜 마누라 10명 딱 지워지고 아주 대궐 같은 그런 곳에서 아주 영원토록 그냥 행복하게 살 테니까 너 한 번만 딱 해.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이런 일이 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수도 다 하나님께서는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시는 거죠. 만약에 이 땅에 이슬람이 없고 그냥 기독교만 막 부흥하고 막 잘되고 막 예수 믿는 사람만 복받고 막 그랬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었을까?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냥 태평성대를 이룰 때 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이때 뭐예요? 이제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우상. 야 우리 하나님만 섬기니까 너무 질린다, 재미없다. 야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뭐 곰 하나 만들어.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것 같아요. 다윗도 역시 실수하고 범죄했어요.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셨는데 얼마나 그리고 그 다윗의 왕권이 영원토록 이어진다 그런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이어진다는 그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인간적인 왕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이 그게 쭉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욕심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해가지고 살인을 저지르고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고 이 땅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왕권이 이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어두운 곳에 처해 있을 때는 밝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도에게는 변할 수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빼앗길 수 없는 보장이 있습니다. 바로 아무리 어두운 곳에 우리가 처해 있더라도 어떤 공경과 혼란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밝은 곳,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켜주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로 다스려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간혹 이럴 때는 있어요. 야 정말 하나님 저 북한 핵미사일 저거 그냥 없애주시지 왜 이렇게 우리 얘를 먹이십니까? 이럴 때도 있죠. 또 나라를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 들여서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면 왜 또 이런 일을 있게 해주십니까? 가끔 또 그럴 때도 있긴 있죠.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께서 정의로 다스려 주시는 거죠. 이런 험악한 지도자가 있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긴장을 놓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바로 지키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대치야 공산치야 이런 것도 다 겪게 해주신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고난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아요. 그냥 만사형통하면 더 온전한 믿음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곡식이 들판에서 자랄 때 맨날 햇빛만 쬐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라 죽어요. 그렇다고 맨날 비만 맞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비 맞을 때는 비를 맞고 햇빛 필요할 때는 햇빛을 맞고 그래야 영양분이 공급되고 또 알맹이가 여물고 이런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풍성한 열매가 수확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오. 나를 낳으신 분이시다. 나의 약점과 결점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우리 성도는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리고 빼앗긴다 해도 소망만은 꼭 지켜야 됩니다. 천국만은 놓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돈을 잃어도 천국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건강을 잃어도 천국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명예와 지식을 놓쳐도 우리는 천국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늘 명심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또한 천국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소망을 가지게 된 그런 믿음을 주신 걸 감사하며 우리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아무개 주일원금, 아무개 감사원금 이렇게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경우에 한꺼번에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드립니다. 상한 성도들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권의 강건함을 더하게 하시고 우리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천국을 소망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 넘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4장. 난 이래 도만에 예수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일때에 화복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복장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복장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 이제는 정부에서도 뭐 확진자 숫자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이게 거의 이제 감기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원래 2주 그 거리두기 연장한 거를 빠르면 이번 주 중에 제한을 푸는 방향으로 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각자 조심하셔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요 살아남은 자가 이기는 자라 그래요. 코로나에서 이기는 자는 살아남은 자가 이기는 자일 것 같아. 아프지도 말고 코로나에 감염되지도 말고 그러면 좋겠죠.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지.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우리 무료식당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거리 모금도 했었는데 그 계획한 만큼 잘 안 돼가지고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 이제 공릉이동에 그 어르신들 한 17가정에 반찬 나누기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월 말에 중단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원을 해서 예산 나올 때까지 한 2달은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하고, 예산이 나오면 그 17가정은 예산 나온 걸로 하고, 그 다음에 한 10가정 더 추가해서 우리가 우선 지원을 해서 무료식당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더라도 우선은 반찬 나누는 일에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 변해가게 하시고 사랑마다 전으로 이기도록 하시고 방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영광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아픈 데 있는 사람은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은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음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향하는 그 소망을 가진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충성 봉사 헌신을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주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2월 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